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4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해 왔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봐도 그 앞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 왔었지요. 동시대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또 미가 선지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이고 육적인 음행을 경고해 왔었고, 그 음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선포해 왔었지만 그들은 역시나 듣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장 끄트머리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완강한 암소와 같다, 완강한 암소와 같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향한 뭘 선포했어요?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을 거듭보면서 여러 번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 왔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할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너희들 더 이상 기회 없어 라고 하는 단호한 심판이었고, 또 좀 가다 보면 또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심판이었고, 왜 이런 심판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뭘까요? 좀 돌이키라는 거죠. 좀 돌이키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요 기회 없는 심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끝내 그 심판을 받은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요 아무리 단호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용납해주시는 경고였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4장에서 말씀했냐면, 길갈과 베델의 예를 들면서 여호와의 그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자리를 그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악행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5장으로 들어서면서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지도자 그룹을 책망하시면서 미스바와 다볼의 이야기를 또 꺼내놓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억시키면서 제발 좀 돌이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책망과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특히 중간에 왜 갑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아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장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냐면, 잠시 미가서 3장으로 좀 가볼게요.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있죠. 요나서 뒤에 미가서 3장 1절. 남유다에서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는 하나 북이스라엘과도 동일한 사실은 메시지와 같습니다. 3장 1절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 표현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또 통치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왕족들아, 이것과 같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여기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러니까 장로들아, 왕족들아, 이 세 부류가 바로 지도자 그룹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해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른 표현이라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좀, 예,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좀, 이 한마디면 딱 이해되죠. 이 제사장들아 좀, 예? 이 장로들아 좀, 예, 왕족들아 좀, 예, 우리 애들한테도 이놈의 새끼야 좀, 예, 좀이면 그냥 끝나요. 그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제발 좀, 예? 이 완강한 암소처럼 귀 막고 눈 가리고 발 묶어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좀 헤아려서 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사하고 그러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봅시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종교적, 제의적 혼합주의를 가장 앞장서 뭐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막고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될 자들이 더 혼합주의에 빠져 있고 혼합주의를 더 부추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들은 레위 그룹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단을 만들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후손이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너도 나도 뭐예요? 제사장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리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리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이 되고 내 기득권을 더 세울 수 있고 내 입지를 굳힐 수 있을까, 이거에만 온 집중이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합주의로 빠진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들 그들에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만 취하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구성된 장로 집단을 가리키는 책망으로 보여집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도 우리가 읽어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우두머리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예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 아니냐. 뭐 했다는 겁니까? 이런 종교적인 음행과 이런 것에 결탁되어서 또 정치와 권세와 결탁되어져서 정의를 굽게 하는 일에 이들이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파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절하고 정치와 종교와 어우러져서 혼합되어서 정의를 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족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족들은 단순한 왕의 가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위 관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왕족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가서 3장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고 부패와 배교로 이끌어갔던 자들입니다. 특히 아합 왕은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고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지금 오는 동안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는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족들에 대한 책망은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이유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올무, 그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냥 도구로 사용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냥 도구로 사용되던 것들을 여기에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제사 지도자 그룹들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냥하듯이 올가매고 그물을 던져서 낚아채서 누구에게로 지금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하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을 악하게 봤는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 지도자 그룹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선 미스바라는 곳을 왜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앞에서 길갈이나 베델을 얘기했던 것과 사실은 비슷한데, 미스바는 역사적으로 어느 장소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정말 영적 대각성의 부흥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종종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런 이름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야 된다라고는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책장에 나오는 이 역사를 북이스라엘은요, 이 장소를 바로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미스바라는 이 지역에서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 여기서 아스타롯 신상이 매우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장소로 완전히 변질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가장 강했었겠습니까?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것이 이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평화 동쪽에 있는 해발 500m 지점에 있던 곳입니다. 다볼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사사시대의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바로 이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볼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였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가 드려지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장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심판의 마음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우선 2절을 더 보겠습니다. 2절,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 2절은 좀 중요합니다. 2절은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는 것은 어떤 그 살인에 대한 그런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으로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2절의 이 부분은요,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특히 패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세팀, 이렇게 이제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시팀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살육죄에 해당하는 이 살육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웅덩이 또는 구덩이 또는 함정,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시딤에서 깊이 파놓은 함정이 되었음에 이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번역을 하냐면, 지금 5장은
어떠한 악행, 포악한 살인 행위에 대한 책망이 그 맥을 이루고 있지 않고 죄의적 음행, 영적 음행, 간음, 지도자들의 영적인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살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시딤에서 파놓은 어떤 함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4장 11절에 보면, 4장부터 보면 3이라는 이 숫자가 좀 어떤 그 계속 패러다임처럼 돌아가요. 사이클로 돌아가요. 특히 4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13절에, 4장 13절에 가면 작은 산 위에서 부장하는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렇게 또 3이라는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5장 1절에서도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3이라는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이런 맥을 조금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미스바와 다볼과 또 시딤을 3이라는 사이클로 연결해서 보는 것도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호세아 4장, 4장이 아니죠.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잠깐만요. 6장 9절. 6장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9절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의 무리의 어떤 악행을 고발해요? 살인을 고발하지요. 그러니까 6장은 이런 포악한 악행을 고발하는 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살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6장에서 펼쳐지고, 5장에서는 그런 살인에 관계된 것보다는 시딤에서 있었던 어떤 영적인 음행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을 형성하는 데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번역으로 봐도 무방하나 시딤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번역의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되죠. 2절이 시딤에서 깊이 파놓은 함정이 되었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과 이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딤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딤은 어떠한 장소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강의할 때 시딤이라는 장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죠?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영적인 음행을 벌이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이런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몇 명이 죽어요? 기억나십니까? 2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죠.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의 장소예요. 우상과 영적 음행을 벌이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교훈이 깊이 서려 있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어요? 바알과 혼합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스바, 다볼, 시딤은요 영적인 교훈이 있었던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만큼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들은 이런 장소를 자신의 기득권과 또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을 우상과 타협하는 장소로, 영적으로 음행하며 육체적으로 함께 음행하는 장소로 다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무처럼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함정을 파놓은 장소처럼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악행을 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디가 떠올랐냐면 지금의 유럽 교회가 떠올랐어요. 한동안 많은 이야기 있었죠. 유럽의 그 역사가 있는 교회, 정말 부흥의 기틀을 세워갔던 큰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노인들의 교회가 되어 있고, 그냥 관광 명소가 되어 있고, 술집에 팔려 있고, 나이트클럽에 팔려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참 가치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노인들, 소수의 노인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있을 뿐, 나머지는 다 세상 속에 다 팔려서 세상의 가치와 향락을 즐기는 곳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의 유럽의 그 모습이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여유 있는 나라일까요? 영적으로? 아마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형 교회나 일반 교회에 비해서 학생 청년들이 많을 뿐이지 장년의 숫자와 청소년 청년의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 한 세대만 지나가면 그 커다란 교회들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걱정하는 소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직은 교회를 지켜내는 장년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그들이 노인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간 이유를 생각한다면 과연 교회를 지켜낼 청년들이 있을까? 장년이 된 청년들이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귀에만 좋은 외침이 외쳐지고 사람의 귀에만 좋은 설교가 되어버리니 마치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 쥐어지고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사냥꾼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목회자도 자칫 위험합니다. 청년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성공으로, 기복으로, 신비로 이렇게 끌고 갈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외쳐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 어떤 것과도 혼합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알아가며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호세아서에서 끊임없이 외쳐져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일에 누가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된다? 목회자 그룹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호세아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거는요, 제사장 그룹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정말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사르인데요, 이게 원래는 가정교육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아무리 호되게 훈육해도 그 이면에는 뭐예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거죠. 매를 대두고 호되게 혼을 내고 벌을 주고 할 때 다 그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답게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사르라는 단어를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려버리겠다 이러지 않고, 내가 혼은 내지만 너를 목사로, 목회자로, 성도로, 믿음의 부모로 내가 세우겠다, 이런 의지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자, 5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때로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에브라임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들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로 빠진 것, 영적 음행으로 빠진 것을 내게 숨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왜 북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갔는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한시도 눈을 떼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지도자들한테만 그러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런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요, 특히 지도자 그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예 그런 인식조차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냥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뭐 한다고 생각해요? 열심으로 제사한다 생각하고, 여러 신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참 귀한 하나님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잘 내어드리고 있어. 헌금도 잘하고 있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제물도 잘 바치고 있고, 그렇게 거룩한 명분으로 모여 그들의 모든 종교행위가 포장돼 있어요. 포장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게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교회에, 성도에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설교를 할 때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그런 욕심을 딱 품고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의 그 욕심 섞인 말을 지지하고 응원할 때도 많아요. 성도는 속일 수 있어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 어그러진 뉴스에 자꾸 뜨는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양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럴듯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피해자예요. 저는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꼬집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속일 수 있고, 많은 주변의 신앙인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포장하여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속이고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도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이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이태희 목사가 어느 순간 사사로운 욕심이 생겨서 자기 욕심을 말씀으로 포장하여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하나님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 멀리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뭐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요. 저도 정말 맘 먹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멀리 이렇게 끌고 가면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서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우리 늘 조심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어려운 구절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입술 통해서 이만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속에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식으로 표현은 뭡니까?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성공에, 잘 되는 것에, 좋은 대학 가는 것에, 승진하는 것에,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1순위의 목적이 되어 있으니 아무리 예배한들,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는들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성경은 외칩니다. 그런 목적이 인생에서 틀린 것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앞서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이 마음의 욕심을 말씀으로 깨달아서 가르칠 때 아멘하여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놓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때문에 신앙이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만 열심히 살 테니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당연히 책임지시죠. 여러분, 참 냉정한 말이긴 한데요, 종종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부교역자로서 거쳐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 어려울까? 잘 되새겨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하심이 있어서 꽤 오랜 기간, 연단의 기간을 두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좋은 믿음처럼 보이는 건 그의 종교성이고, 그렇게 열심히 겸손히 착하게 교회를 섬길 때 그 밑바탕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게 착하니, 성품 자체가 착하니까 교만하지는 않고 겸손히 잘 섬기는데, 그 사람 중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잘 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식들을 형통케 해주실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뭐예요? 예배는 잘 드리고 봉사는 잘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섬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뭐예요? 사실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을요, 자꾸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정도의 악행으로만 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배의 이유와 기도의 이유와 말씀을 읽는 이유와 섬김과 헌신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심과 달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지하게 성경 읽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예배를 빼먹지 않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이유는 뭐예요? 1순위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둬라. 하나님을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봉사권신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따라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오늘도 부단히 말씀 안에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을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유익에 두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거기에 두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